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무지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성령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힘만을 소유해야 하는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성령에 대한 그릇된 지식은 내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지배하려는 무례함을 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오해하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됩니다. 성령을 오해하게 되면 자신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육격으로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의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를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의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은 구분되지만 본질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역할은 구분되지만 본질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속였다고 꾸중을 하면서 곧바로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꾸중하였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이신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속을 모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속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영원하신 성령이랍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18절 19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영광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시니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재,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성령께서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령은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수월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거주한답니다. 성령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령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영광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 성령은 선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근데 성령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는 거짓이나 어두움이 없습니다.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창조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면서 다스리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우리라는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로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고 먼 훗날에 우리도 부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거듭남은 재창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떤 생명을 다시 탄생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생명,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거듭나기도 하시고요,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거듭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지성도 거듭나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돼요. 거듭났으니까. 우리의 지성도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성도 거듭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에만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감정도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거듭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면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인격이 거듭나 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의 기능도 거듭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그동안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보았던 것 중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였나,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나, 그걸 버리게 됩니다. 이제 보이니까.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거듭나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코도 거듭납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적인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맡아왔던 세상적인 향취, 세상적인 그 냄새, 세상적인 그 향기, 내가 저렇게 더러운 걸 좋은 향기라고 따라갔었나? 내가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를 좋아했었나? 왜?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자녀들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주님의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에 정말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칭의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체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영광 중에 영광,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누가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누가 변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듭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성령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이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간이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이리저리 조종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조정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 삼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은 누구시냐?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뜻합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단순하게 신비적인 힘,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충만한 지성을 가지고 계시며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자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뭔가를 알고 계셔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뭐죠? 다 안다는 거예요. 속속히 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답니다. 이렇게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성령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을 가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여 내 지성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지성을 터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니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하여간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감정을 지니신 분입니다. 성령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뻐해요. 즐거워하셔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세요.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대요. 그들의 반역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근심하세요.
이 영혼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심하신다고. 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안 되는데 근심하신다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역하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염려하신다고, 슬퍼하신다고.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막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막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이 영혼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심하세요. 막 염려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염려하신다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가면 무너지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은혜의 성령님이에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에 빠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또 성령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기뻐하세요. 성령께서는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어떤 분들은 과한 표현으로 쓰잖아요. 성령이 춤을 추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성령은 막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15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나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의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모든 속성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이런 말은 자주 해도 어떤 말은 자주 안 하죠? 성령의 사랑 이 말을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10절에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래. 성령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증손과 온유의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희락으로 충만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지니신 인격적인 인격자라는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결단하시고 선택하세요. 성령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가라고 결정을 하세요. 고린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이 뜻대로가 의지대로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이게 은사장인데, 성령은 당신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줘야지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은사를 줘야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 누가 결정하신 거죠?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성령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그 윗지방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은 들어와 계세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격의 한 중앙에, 내 마음의 중앙에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격자예요.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여러분들 안에
중심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귐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인격자고 나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깊이 있는 사귐을 갖지 못하고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만, 힘만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럴 때 그분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나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렇게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인격을, 감정을 가지신 인격자 분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아시고 또 당신의 기쁨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자정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의지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또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에 없으면서, 성령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지 않으면서, 성령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와 깊은 만남을 갖지 않으면서 능력만 달라고, 권능만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내 의지를 나눌 수가 있으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이런 거죠. 성령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세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이런 거죠. 성령님, 내 마음이 몹시 우울합니다. 성령님, 내 감정이 몹시 상해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죠.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더 깊이 있는 사귐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시고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